34장 위선의 결과 2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왜 죄 중에 거하는가? 바울이 왜 굳이 여러 장에 걸쳐 모든 인류의 제약을 보여주는데 매진하는지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곧장 복음에 대해 펼쳐놓고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설명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괜히 유대인과 이방인, 즉 우리 모두의 제약에 대해 그토록 오래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긍정적일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의 제약을 이토록 자세하게 다루는 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깊은 깨달음이 없이는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받는 칭의의 복음이 엄청나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둘째, 바울이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계속 설명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 이것에 대해 명확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읽었던 신문 기사로 설교 요점을 설명할까 합니다. 심리치료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경솔하게 뒤섞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세계관 사이의 차이점은 하나는 인간의 문제점을 정신건강과 치료적 관점에서 주로 규정하려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보스턴 대학 교육학과 교수인 윌리엄 킬패트릭이 쓴 믿음과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치료와 믿음을 개념 없이 뒤섞을 때 발생하는 가장 파괴적인 결과는 바로 죄의식의 감소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미 그런 현상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이곳에서 지난 30년간 죄에 대한 고해 성사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대다수 교구에서 성찬식은 거의 100% 참석률을 보이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 결국 대다수 교구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자기 용납의 복음에 익숙해진 나머지 고백할 죄가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스턴 대학에서 일하는 한 동료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한 번은 철학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과 선과 악에 관련된 개인적인 갈등을 무기명 에세이로 써보라고 했다.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 과제를 완성하지 못했다. 왜? 라는 그의 물음에 학생들은 별 갈등 없이 대답했다. 글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자기 존중감은 충만할지 모르나 자기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가톨릭 학교에서 수년간 공부한 학생들이 대다수인데도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 기이하다. 가톨릭만의 현상이라고 쉽게 결론짓지는 말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가톨릭과 더불어 개신교 복음주의 학교에서 교육받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역시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 제가 말하는 요점은 단순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 인간의 죄악에 관해 오랫동안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외면하거나 죄에 대한 지적을 완화시키고 죄의 증거를 피해갈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죄로 인해 깨지거나 겸손해지지 않으면서 죄에 대해 조금은 인정하는 듯 보이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깨어짐과 겸손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낙원으로 이어지는 참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겸손해지는 새로운 경험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독자들에게 죄의 깊이와 보편성을 직시하도록 돕는 가운데 저항과 방해에 봉착했음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목표했던 바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2장에서 이미 바울의 목표로 했던 내용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죄의 다스림 아래 죄의 소나기와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질병에 대해 고통스러운 진단을 내리는 목적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 복음이야말로 죄 용서와 의로움이 절실한 인간의 상태를 해결할 놀라운 길임을 이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교적이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안에 흔히 일어나는 저항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저항이란 계시의 말씀을 매우 많이 받고 지식이 매우 많고 진리를 매우 잘 알기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타인을 고칠 것인가 나를 바꿀 것인가. 바울은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민족의 특권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완전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도 유대인이고 율법을 엄청난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한다면 이는 대단한 유익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읽을 때 율법 맡은 것을 모두 나쁜 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유대인이라 불린다고 말한 다음 유대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4가지 항목이 담긴 목록 2개를 제시하면서 그 주장들이 모두 율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가지 항목이 담긴 첫 번째 목록은 이것입니다. 17, 18절입니다. 내가 1. 율법을 의지하며 2. 하나님을 자랑하며 3. 하나님의 뜻을 알고 4.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런 다음 그들이 주장하는 4가지의 근거를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고 제시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음에 4가지를 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1. 율법을 의지하고 2. 하나님을 자랑하고 3. 그분의 뜻을 알고 4.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는 특권에서 기인합니다. 유대인은 책의 민족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책을 지닌 사람들이므로 그들과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의를 기울여 듣고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진실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일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못 흘러갈 수도 있는 길이 분명 있습니다.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는 일이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목록을 보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1.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2.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3.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4. 어린아이의 선생. 그리고 다시금 바울은 이 4가지 주장의 근거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라고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선 바울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1. 맹인에게 인도자가 되고 2.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며 3. 어리석은 자를 고쳐주는 제가 되고 4. 미성숙한 자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2가지 목록의 차이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7, 18절에 나오는 첫 번째 목록은 단순히 율법을 지닌 유대인의 경험을 나열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 머물고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뜻을 알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하지만 2번째 목록에서는 다른 이들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도하고 빛을 비추며 고쳐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2번째 목록은 첫 번째 목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빛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다른 일을 가르치는 너희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마땅히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빛을 열방에 비춰야 합니다.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바울 선생, 당신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 믿으라며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23, 2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계시를 받고 빛도 받고 모든 지식과 진리도 받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너는 율법의 중심을 알지 못하며 뿌리도 알지 못하는구나.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저는 바울이 21절도 그런 의도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의 요지는 율법 그 자체가 사랑의 수단이 아닌 자랑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진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죄는 자기를 높이는 일에 진리를 사용합니다. 사랑과 재앙 모두 진리를 사용하고 성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랑만이 진리와 성경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정말로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21, 22절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가르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 독자들이 바울을 향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훔치지도 않고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고 성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요 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울 선생,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소. 제 생각에 바울이라면 세 가지로 답변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유대인이 이와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분명 이런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려는 건 이것입니다. 단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는 한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자랑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모든 유대인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런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당신들은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킵니까?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까? 이 목록에는 없는 죄라 하더라도 당신들이 저지르는 다른 죄 때문에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죄의 건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 당신들은 정말로 도둑질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성전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어떻게요? 라고 묻겠지요. 당신들은 율법이 가장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며 그분의 계명에 복종할 능력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당신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즉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당신들의 마음과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것이야말로 간음이 아닙니까? 세상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우상으로 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성전을 도둑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면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해석을 찾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첫째,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서 찾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의 모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율법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를 자신에게 가르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중심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삶, 곧 믿음을 말미암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자기 의에만 머물렀을 뿐이고 율법의 모든 계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외치는 부르심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을 도둑질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듯 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율법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다시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어느 한편으로는 의의 율법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했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자기 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들어야 할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다른 것, 자기 자신이나 종교 의식이나 도덕적 열심, 사람들의 칭찬에 내어주는 간음도 저질렀습니다. 또 그러는 중에 세상이 섬기는 것과 똑같은 우상을 끌어안았고 세상이 섬기는 신전을 탈취했습니다. 이제 경고와 더불어 복음으로의 초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눈먼 자를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를 바로 세우고 미성숙한 자를 가르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따라 값없는 은혜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말씀을 맡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의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지식의 모범으로 삼은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나와 같은 교사들과 설교자들이여 경계하십시오. 율법의 조문을 알되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의의 모양은 알되 정작 믿음으로 임하는 의를 알지 못한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의를 세우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의의 선물을 받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